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속 구하라. 계속 구하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에스더 7장 마지막 절 10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모르드게를 높이 50규빗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이 단 한순간에 역전돼서 오히려 그가 그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하만이 죽으면서 에스더서에 빌런과 같은 자가 사라지고 평화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만이 죽자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주게 됩니다. 이때 에스더는 자신과 모르드게의 관계를 밝히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부모가 없었던 에스더를 키워준 친척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동안 모르드게가 자신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며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 왕에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자 왕은 모르드게에 대해서 더 깊은 신뢰를 하게 됐고 그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5년 전 왕의 생명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이때 구체적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때 왕은 하만에게 맡겼던 자신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줬습니다. 하만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줬다는 것은 모르드게를 하만처럼 높여주며 자신을 도와서 페르시아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법도 세울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준 겁니다. 이 반지는 옥새입니다. 왕의 도장입니다. 그래서 이 반지는 어떤 조서든지 어떤 법문이든지 이 도장을 찍으면 왕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 왕은 모르드게에 신뢰하며 그에게 권력을 맡깁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이 자신에게 준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에게 맡깁니다. 이것은 그동안 자신을 키워준 은혜에 대한 보답이며 동시에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에게 사명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에스더는 그리고 다시 왕 앞에 엎드려 하만이 만든 법 때문에 그의 12월 13일 죽게 될 유대인들을 살려달라며 이 말씀 보시면 울며 구합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하만이 만든 법은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4절 말씀에서 왕은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 즉 왕의 지붕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왕이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왕은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앞으로도 에스더의 생명을 지켜주고 나아가 에스더의 유대 동족들을 살려주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 엎드려 울던 에스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에스더는 그렇지만 또 구합니다.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각 지방의 유대인들을 진멸하도록 선포했던 법을 왕이여 철회시켜 주옵소서. 에스더는 계속 구하죠. 결국 그 결과 8절 말씀 보시면 왕은 에스더의 요구대로 새로운 조서를 써서 왕이 준 반지에 도장을 찍어 페르시아 각 지방에 보내어 유대인들을 죽이는 법을 철회하도록 명령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응답받아도 더 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더 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가 계속해서 왕에게 구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다시 1절 보시면 단 하루 만에 에스더의 간청을 통해서 페르시아 왕은 유대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하만을 처형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승리의 상징으로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주게 됩니다. 왜 페르시아 왕은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줬을까? 이건 전리품과 똑같은 겁니다. 에스더가 하만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며 그에게 선물로서 하만의 집을 준 겁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하만이 왕의 도장을 찍어서 만들어낸 그해 12월 13일 유대 백성들을 몰살하는 법이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시면 에스더가 왕에게 자신과 모르드게의 관계를 갑자기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유대인이고 오늘 오전에 왕이 존귀한 자로 많은 백성들 앞에 높여 세웠던 이 모르드게가 어린 시절 부모 없던 자신을 키워준 친척이며 모르드게가 자신을 어떻게 양육했고 어떤 사람인지 왕에게 이때 자세히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는 왜 갑자기 왕에게 모르드게에 관하여 이야기했던 것일까? 어떤 목적과 뜻으로 모르드게에 대해서 왕에게 이렇게 아뢰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페르시아 왕이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했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이죠. 왕이 갑자기 모르드게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만에게 맡겼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줘버립니다. 맡겨버린 것이죠. 왜 왕은 갑자기 모르드게를 불러서 자신의 반지를 맡겼던 것일까? 이것은 하만에게 반지를 맡겼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에스더의 말을 듣고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하려는 일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왕이 지금 허락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주게 됩니다. 이것을 관리하라며, 이것은 하만의 권세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그가 해야 될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시키고 그 과정들을 이 집을 줌으로써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에스더가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3절 말씀 다시 보시죠. 왕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이번에는 울면서 엎드렸습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 법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 해결해 달라면 내 백성 유대민족들 살려달라며 울면서 구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는 매우 감정적이고 변덕적인 사람이에요. 그것은 하만을 죽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에스더 7장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만을 죽이는데 재판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죽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은 자신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주고 뭔가 약속을 하고 뭔가 도와줄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것이지 사람 믿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의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몰랐기 때문에 하만이 죽었어도 모르드게도 하만의 자리에 세워졌어도 이거는 언제든지 더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그가 왕 앞에 엎드려 울면서 구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앞의 말씀처럼 4절에서 왕이 울고 있는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밀어 줍니다. 하지만 이 다음 말씀 보십시오. 에스더가 그 금규로 인하여 왕 앞에서 다시 일어섰죠. 그러나 5절 말씀 보시면 에스더는 일어나서 또 구합니다. 3절에서는 엎드려서 구하고 5절에서는 일어나서 또 구합니다. 페르시아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는 법을 왕이 직접 철회해 주옵소서. 내 백성 내 민족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에스더는 하만의 심판을 앞에서 구했었고 그것이 응답받자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세워지도록 구했었고 그것이 응답받자 다시 또 엎드려 유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또 구했고 왕이 이렇게 세우자 일어나서 또 계속 구하며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하니까 왕이 미루지 않고 바로 8절 말씀에서 왕이 직접 모르드게에게 하만이 만든 법을 철회하고 그 누구도 유대 백성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전국에 조서를 보내도록 그 자리에서 바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에스더가 왕에게 구하여 응답받았을 때
계속해서 또 구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감사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감사하며 살면서 은혜 받은 자처럼 거짓말하며 살았던 것을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회개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주로 언제 감사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로 언제 감사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감사하셨습니까? 최근에 어떤 감사를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감사할 때와 회개할 때를 분별하셔야 돼요. 우린 이걸 분별 못해요. 이걸 분별을 안 해요. 분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의 돈을 벌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때 누군가는 100만 원을 벌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이때 어떤 사람은 회개합니다. 내가 더 성실히 수고했다면 200만 원을 벌 수 있었는데 내가 성실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 열매를 보며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고 내가 조금 더 부지런하면 더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것을 감사로 넘겨버린 일들이 많아요.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행히도 성적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이가 감사하는 거예요. 아, 공부 못했는데도 성적 이만큼 떨어졌네. 감사하네. 그때 부모들은 자녀에게 뭐라고 해야 되냐고요. 그래, 잘했다. 감사 잘했다. 아니죠. 그래, 다행이다. 공부한 것에 비해서 성적 잘 나와서 감사하다. 아니죠. 성도 여러분, 감사는 이런 데 쓰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더 성실할 수 있었고, 너는 조금 더 시간이 더 있었고, 너는 더 할 수 있었고, 너는 더 기회가 있었지만 그 못했던 거, 그걸 회개해야 되지. 이걸 감사하다니,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저는 이런 말 자주 들어요. 이만큼이라도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만큼이라도 감사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닌 것도 있습니다. 감사와 회개를 분별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될 때와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수고했는데 이만큼이라면 이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충 하고 하라는 대로 하지도 않고 핑계대고 하다가 이만큼 거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 이만큼이라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내 삶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중에 사실은 회개할 것을 거짓된 감사로 덮고 믿음 있는 척, 영적인 척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성실함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감사해야 되죠. 자, 기도도 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만큼 문제가 생겨서 감사합니다. 이만큼이라도 감사합니다.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거기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원수 하만이 죽었다며 감사하지 않았죠. 하만 죽은 거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또 왕이 승리의 표시로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줬을 때 에스더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때는 감사할 때가 아니에요. 이때는 더 구해야 될 때입니다. 더 구해야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에스더가 왕에게 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스더는 더 구해서 더 승리할 수 있었고, 유대 민족을 죽이는 법을 철회하고, 나아가 에스더서 후반절을 보게 되면 유대 민족을 아예 괴롭히던 자들을 반대로 그들에게 보복하는
원한을 갚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모르드게가 왕의 반지를 통해서 하만의 권세를 가진 그 권세와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유대 백성들의 원한을 갚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밤낮 부르짖어 구하라고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해 주셨어도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부르짖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기도에서 응답받을 때 감사하며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에서 응답받을 때 감사하며 멈추지 마세요. 감사해도 더 구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사무엘이 말합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은 더 기도할 수 있었을 때 구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죄 많이 짓지 않습니까? 더 기도할 수 있는데 더 구하지 않은 그 죄, 사무엘은 그것을 죄로 여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악한 행위를 죄로 여겼지만 사무엘은 아닙니다. 사무엘의 영성은 시작이 달라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쉬었던 것을 죄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악한 죄, 내 삶에서 죄를 범하는 것과 싸웠을 때 이 사무엘은 기도하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의 이 믿음을 질투하셔야 됩니다. 에스더처럼 하만이 죽었어도 에스더는 또 구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서 구했고 왕이 일으켜 세워졌을 때 다시 또 서서 또 구하며 구하여 응답받았을 때 또 구하여 또 다른 응답을 받고 계속 구하여 계속 응답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죄와 싸우는 차원을 넘어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게 진짜 더 거룩한 사람이. 이렇게 응답받았어도 더 구하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너 응답받았어도 더 구해라. 그 강조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와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느 날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는데 살아있을 때 빚을 졌다는 겁니다. 그거 갚지 못해서 이제 자신의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겠다며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이때 그러면 엘리사가 어떻게 했죠?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죠?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 보면 엘리사는 그녀에게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와라. 이 말씀 보십시오.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왜냐하면 그릇을 빌린 대로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 기름을 부을 거니까 그릇을 빌려올 때 조금 빌려오지 마.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결국 그릇을 빌린 만큼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마지막 구절이죠.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게 무슨 뜻이죠? 그릇이 더 있었으면 더 채워진다는 뜻이죠. 그릇을 더 빌려왔다면 더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마찬가지입니다.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십니다. 밤낮 더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더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것 있습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응답받았어도 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응답받았어도 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응답받았어도 더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답받았을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한 번의 말씀이 또 나와요.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눈물을 흘리며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에요. 이 병과 마병이라는 뜻은 엘리사가 기도했기 때문에 당시 북이스라엘은 사방에 있던 적들, 특별히 아람 군대, 나아만 장군의 아람, 그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람 군대가 어디로 들어온다, 아람 군대가 어떻게 쳐들어온다,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엘리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으로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죽게 된 것을 요아스 왕이 걱정하며 엘리야사에게 찾아와서 울며 불며 이 엘리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이 요아스 왕에게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5절과 18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여기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는 기름을 부을 때도 여기 화살에 대해서도 이것의 의미를 다 얘기해 줬어요. 엘리사가 왕에게 화살을 준비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쏘라고 말을 해요. 이 화살을 쏘는 것은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의미라며 해석까지 친절히 다 해줍니다. 이 화살은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적들을 물리치는 화살을 통해서 요아스 왕의 믿음과 간절함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 화살은 아람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화살이에요.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물리칠 그 화살을 땅바닥에 치라고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요아스 왕은 화살의 의미를 이미 엘리사가 가르쳐 줬는데도 땅바닥에 3번을 칩니다. 이 의미가 뭐죠? 3번 친다는 의미가 뭐죠? 3번을 친다는 것은 뭐냐면 3번 이긴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를 물리칠 화살을 땅바닥에 친다는 것은 아람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말해요. 그 승리의 횟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왕이 3번 친 거예요. 그러자 이어지는 19절에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왕에게 적어도 6번은 쳤어야지. 그랬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할 수 있었는데, 분명히 내가 이것을 설명을 다 해줬는데도
이거는 구원의 화살 설명을 해줬는데 왜 3번을 쳤냐며 엘리사가 진노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후에 전쟁 3번은 이겼지만 그 후에 패배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엘리사가 말한 이 화살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기도하면 승리한다. 우리 다 알잖아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기도하면 반드시 좋아진다. 기도하면 새로워진다. 기도하면 희망이 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요아스 왕처럼 이 화살은 구원의 화살이라는 걸 알아요. 기도는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요아스 왕처럼 이 구원의 화살, 승리 화살 가지고 땅바닥에 3번 정도만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더 기도할 수 있는데, 더 기도하면 더 승리하는데, 승리했어도 또 기도하면 또 승리하고, 응답받았어도 더 기도하면 또 다른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조금 더 기도한, 조금 기도하고 되는 것으로 감사하며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고요. 감사할 때가 아니에요. 더 기도할 때예요. 성도 여러분, 더 수고하고 더 성실하며 더 기도하면서 되는 일을 우린 감사해야 되는 거죠. 어쩌다가 진짜 게으르게 살다가 어쩌다가 된 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건 감사가 아니죠. 그건 회개해야 될 내용이죠. 더 수고하고 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 우리는 분명히 더 성실하게 일할 수 있고 100만 원을 버는 것이 아니라 200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300만 원을 벌 수도 있는데,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안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주님은 더 성실한 자를 찾고 더 구하는 자를 찾고 더 사모하는 자를 찾고 더 목마름으로 나가는 자를 찾는데, 이 정도면 된다. 이 정도면 만족해요. 이 정도면 살만해요. 살만은 하지만 쓰임은 못 받잖아요. 살만은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더 드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기도 어느 정도 조금 하면 살만할 거예요. 할 수 있을 겁니다. 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더 구하면 더 됩니다. 더 구하면 더 됩니다. 더 엎드리고 더 구하고 더 사모하면 더 됩니다. 더 성실하면 더 열매가 맺히는 거 당연하죠. 더 뛰어다니면, 더 심으면 더 거둘 수 있는 거 당연하죠. 공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못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책상에 더 앉아서 공부를 하면 조금보다 더 낫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 정도도 감사합니다. 다시요. 그건 감사가 아니죠.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7절과 4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입니다. 이때 맹인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바디메오, 맹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있는 이껏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며 나를 좀 주목해달라며 구하는 겁니다.
어디 계신지 몰랐다고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합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하여 시끄럽다. 너 때문에 시끄럽다. 좀 조용히 좀 해라. 왜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 지르냐. 성도 여러분, 삐지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러 가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주일할 때 삐지지 마세요. 그래도 소리 질러야죠. 그래도 주님 만나야죠. 그래서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결국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주목하시며 맹인 바디메오를 앞을 보게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때 바디메오가 사람 말 듣고 기분 나쁘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 나 때문에 소리 지른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 때문에 삐져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 질렀습니다. 장벽이 있어도 뛰어넘으며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을 구할 만한 상황이 되지 못했고 더 어려운 상황에도 그걸 넘으며 구했다고요. 그래서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스더가 이렇게 왕에게 구했던 거예요. 원수 하만은 죽었지만 에스더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감사할 때가 아니죠. 지금은 더 구할 때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엎드려 눈물로 구하며 내 민족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왕이 에스더를 치근히 여기며 그녀에게 왕 금막대기 금규를 내미며 일으켜 세웁니다. 알았다고. 그런데도 에스더는 일어서서 또 구합니다. 내 민족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에스더의 그 간구, 계속해서 구하는 그 간구를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만이 세웠던 법을 철회하고 유대 민족 살리는 법과 모르드게를 세워 앞으로 에스더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응답해 준 거예요. 더 구하면 더 받고 더 구하면 더 승리하고 더 구해서 더 응답받은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4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면 그대로 됩니다. 더 구하면 더 됩니다. 더 구하면 더 응답받고 더 구하면 더 승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기도하고 뭔가 될 때 거기서 멈추지 말자고요. 아, 기도하면 되네. 그때 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았더니 복을 받았을 때 감사하며 멈추지 마세요. 감사하며 더 수고하고 더 성실하면 더 복을 받습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는 심은 것을 거둬요. 이거는 세상 원리랑 똑같습니다. 아, 나 이 정도 살아도 괜찮아.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정도 살아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더 구하고 더 괜찮아지세요. 아, 난 이 정도로 만족해. 아니에요. 더 구하며 더 큰 만족을 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 더 큰 꿈을 품고 더 큰 소망을 갖고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구하며 성실하게 나가세요. 아, 누가 됐더라, 우연으로 됐다고 보지 마세요. 우연으로 된 거 아닐 거예요. 심어서가 된 걸 겁니다. 그러면 나도 심어야지.
제가 성경 말씀 보는 그 방법을 계속 가르치잖아요. 질투하셔야 된다고요. 질투하셔야 된다고요.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말씀 본다면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갈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뜨겁게 예수 믿으면서 뜨겁게 더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